6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통일 찬송가는 331장입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통일 찬송가 331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어서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통일 찬송가는 533장입니다.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통일 찬송가 533장입니다.
주옵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장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하늘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자와 요시야가 죽은 지 30년에 여호와의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다 주여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지하는 북방에서 일어나 땅의 모든 종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믿고 다른 신들에게 분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절하였으며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무덤만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경관선거 세기동 무색동에 이르게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처절하고 가혹하게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죄악으로 돌이킬 수 없는 수령에 빠진 유다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회개를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를 유다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이후 유다에 다가올 환란을 두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후에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요시야 왕 13년부터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 기간을 계산해 보면 약 40년의 시간이 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누군가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멸망에 대한 것이라 한다면 그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4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6절 말씀을 통해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다고 물러섭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모세와 이사야, 베드로는 모두 이러한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고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물러섰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문 5절에 너를 알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다는 영원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 가운데 예레미야의 모든 부분을 온전하게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크신 신뢰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들 때문에를 직역하면 그들의 얼굴 때문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누구의 얼굴을 만나든지 누구의 얼굴을 대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천 미래학자 최윤식 소장은 최근 펴낸 미래학자 고난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얻었으면 앞으로 40년간 일용할 양식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를 보았으면 내 평생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할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못하고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고 여기부터는 못하고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순종했으면 이후로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앞으로도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쓰인 문장의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완료된 과거나 미완료된 미래가 아니라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를 망각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절에서는 죄악에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워 그들의 죄악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시려는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회개함으로 다시금 건설하고 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시는 그 절절하고 피 끓으시는 마음이 10절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전할 예레미야를 격려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두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11절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고 답합니다. 이 환상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구나무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 사케드는 경계하다 혹은 망을 보다라는 의미의 동사 사카드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환상의 소재로 삼으신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보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살구나무는 모든 것이 숨죽이는 겨울이 지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며 크게 만개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을 신속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의미도 함께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환상은 범죄하고 타락한 유다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이루어진다는 두려운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에게는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레미야가 본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본문 13절에 끓는 가마를 보았는데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북방에서 일어나는 재앙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다민족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의 도구가 바로 북방의 모든 나라에 소속된 많은 민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의 영역을 유다 어느 한 곳 예외로 두지 않으시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모든 성읍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시는 이유가 바로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 말씀은 당시 유다 가운데 우상 숭배가 얼마나 뿌리 깊고 극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버리다는 원어는 아자브인데 이는 단순히 무언가 내어버린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는 뜻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시 말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초대교부 어거스틴은 죄를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때로 선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곰곰이 살펴보고 고민해봐도 모두 선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될 때 16절에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성경적 상담 전문가 폴 트립 교수는 그의 책 경애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그분의 자녀인 내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으면 나는 성공이나 성취, 권력이나 통제,
소유나 풍요 같은 것들 안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것을 얻기 위해 일하면서 수많은 관계와 영적인 삶을 희생시키는 폐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소중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상에게서 그 만족감을 찾으려 한다고 이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 삼아 주셨지만 그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라고 예레미야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본문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교차가 심했던 당시 지역에서 겉옷은 낮에는 의복으로 밤에는 이불로 사용됐습니다. 다시 아침이 되면 겉옷을 허리에 묶어 일상복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이는 것은 아침에 활동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예레미야를 그들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 둔 성벽이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강하고 당당한 자로 설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물러서는 예레미야를 18절에서는 견고한 성읍으로 든든히 세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9절에서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난과 슬픔 중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이들에게 이따금 찾아오는 여러 모양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들이 매섭게 치고 넘어뜨리려 할 때에도 결국에 그 고난이 우리를 이기지 못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너를 자녀로 삼았으며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호흡을 온전히 맡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스로 만들고 쌓아 올린 것들을 바라보기 쉬운 이 시대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호흡과 생명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이 만든 것들에게 절하는 물을 범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을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한다 하시면서도 그들을 다시 건설하고 심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 하루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오늘 하루의 그 귀한 호흡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곳,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복음의 빛이 필요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허리를 돌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개인과 가정,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뤄질 것을 믿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오늘 하루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가족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며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볼 곳이 많고 또한 갈 곳이 많고 또한 할 것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말씀 앞에 다시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더욱더 아름답게 꽃피고 말씀의 향기만이 더욱더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정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며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반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간절히 그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그 기도가 들어질 그때를 기대하시며 함께 중보하고 계심을 또한 믿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자녀손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다시금 나아가며 복음의 빛,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바라고 아버지 주변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서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이외의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볼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과 선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듬고 또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걸음과 선택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